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죠.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그 헌신에 대한 도전을 받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헌신하자.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 속에 살아가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지 모릅니다. 참 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의 헌신은요, 너무 진짜 감동 있고 감화가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요, 자기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립니다. 깨뜨려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발, 예수님이 진짜 걸어서 이제 전도연도 하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얼마나 사실 지금 지원했겠습니까? 먼지도 묻고. 근데 거기에다가 아낌없이 향유를 쫙 붓고요,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의 이 발을 쫙 닦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사랑 가운데, 얼마나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요, 나도 이런 헌신 좀 하자,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자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 보니까 네 장롱 속에 향 옥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와서 내 발에 좀 부어가지고 닦아주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갖고 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 진짜 자발적으로 스스로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한 겁니다. 바로 우리도요, 나의 삶에 있어서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정말 이 헌신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 여러분, 헌신은요, 진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이런 일찍 없잖아요. 진짜 아주 1%의 죄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진짜 마지 못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니었고,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사탄은 웃었을 겁니다. 내가 승리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말미암아서 진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쟤네가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 죽었다. 끝이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구원을 얻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요,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떠한 큰 열매를 맺는지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요,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 한 분의 헌신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지금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번에 그 연안복장 때 저희 집에서 영화를 봤죠. 아마 여기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또 저희 집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 이름이 End of the Spear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금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미국 시카고 거기에 그 힐튼 칼리지,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교죠.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엇 이분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에콰도르 그 밀림 지역을 지금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이 이제 비행기 타고 그 섬에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말이죠. 근데 에콰도르에 그 어떤 부족이냐면 그 마우카족이라고요. 아우카족. 근데 신 그 종족입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그 종족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선교를 활동하다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선교지그 해변에서 무천이 이 아우카족에 의해서 이제 그 선교를 당하게 됩니다. 5명 모두가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던 그런 그 사람인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그 아우카족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상황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전사들이 5명의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차로 해변가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때 3명이 해변가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앞쪽에 2명의 진 엘리엇과 다른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코족 이 전사들이 그 3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이 진 엘리엇이 대본 겁니다. 봤더니 창 들고 3명의 선교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에 곤충이 섰습니다. 곤충을 딱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총 쐈으면 아마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진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총을 딱 맞으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걸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쐈겠습니까 안 쐈겠습니까? 진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총을 자동처럼 그대로 순교당하셨어요. 여러분, 진 엘리엇 선교사님 왜 총을 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을 향해서요. 지금 저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죽으면은 진짜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듣지도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갈 텐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쏠 수가 있겠습니까? 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5명의 무참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이 진 엘리엇 선교사님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이 선교사님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극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과 저들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극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진 엘리엇이 귀티한 그 노트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걸 귀티에 쓴 거예요. 자기 노트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죽은 선교사들의 이 아내들이 그 부족을 찾아가가지고요.